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잠깐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다툼이 있는데요.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욕이었죠.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이 가장 소망하고 가장 크게 욕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 세상은 온통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밟아 이겨서 더 높은 곳에 서야 돼요. 다스리기 원하고 지배하기 원하고 판단하기 원하는 힘이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상대방을 나의 발 밑에 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방하는 것이었죠. 비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내 발 밑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명예, 존중받아야 될 명예를 훼손하는 게 비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비방을 통해 상대방을 내 발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툼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 발밑에 두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두 학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학자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학자가 먼저 논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아주 획기적인 발명,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학자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더 인정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자의 평소 삶의 행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요. 그의 성공과 성취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사생활까지 막 파헤쳐갖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가 발표한 논문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그 성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비방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겨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되겠다. 저 사람 위에 서려면 나도 논문으로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논문으로 졌으니까 논문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공부해서 좋은 논문을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더 좋은 논문을 쓰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내 발밑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다툴 때 어떻게 이길 때 우리가 가장 통쾌할까요? 그 사람이 날 무시했던 그것으로 갚아주는 게 제일 통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쪘다고 무시하면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통쾌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는 공부 잘한다고 내 자녀 공부 못하는 걸 무시했다면 내 자녀 공부 열심히 시켜서 더 공부 잘하게 하면 통쾌하겠죠. 돈으로 무시했다면 돈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통쾌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요.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자기 발밑에 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서로 비방하며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걸 따지면서 사생활도 건드리고 행실도 건드리고 명예도 훼손하면서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통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상대방은 부자고 나는 가난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돈이 없어서 차별을 받으니 나도 돈 더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무시당했으니까 돈으로 갚아주자.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이런 결정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장사하러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내가 있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만 하는 아주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결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마땅히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이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내가 장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040 컨퍼런스를 LA에 있어서 제가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이 컨퍼런스가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했어요. 진원이를 제가 아침마다 차로 이제 라이드를 해줬었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혼자 일찍 일어나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탄이는 이제 제가 픽업을 못하니까 와이프가 끝나는 시간까지 탄이를 좀 봐달라고 어린이집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잘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LA에 갔습니다. LA에 간 다음 날 타니가 수족구에 걸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아프니까 빨리 집에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와이프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타니를 픽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병원을 데려가야 되니까 아예 출근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진원이는 그 와중에 늦게 일어나서 스쿨버스를 놓쳤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만 되면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 다시 플랜을 짜는 것뿐이었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확하게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직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를 그런 하나님과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계신 그 완전한 자리에 올라가 가서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거죠. 나는 돈을 벌러 1년간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 플랜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요, 장사하러 가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획이에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짜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험까지도 불사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계획이에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돈으로 이기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삶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주인 대신 예수님 없이 스스로가 예측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이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사하러 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이익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결정만 하게 돼요. 내 만족과 내 본질을 위한 결정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된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질의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에 무시당했으니까 돈으로 갚아주겠다. 그 본질의 속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다라는 정욕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욕으로 다투게 되면 정욕으로 이기려고 해요. 돈으로 지면 돈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힘으로 지면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권력으로 지면 권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힘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눌려서 지냈어요.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똑같이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저 로마를 밟아서 발밑에 두시겠지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내 정욕의 만족을 채워줄 예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어도 내 정욕만 만족시켜준다면 왕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켜 로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힘으로 이기고 돈을 돈으로 이기고 정욕을 정욕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베드로는 힘을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분명하셨어요. 정욕을 정욕으로 이기지 않는다. 칼을 칼로 이기지 않는다. 돈을 돈으로 이기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치부를 덮으신 거잖아요. 자신이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정욕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승리를 준다. 모든 것을 이긴다.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돈과 물질과 힘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정욕에 대한 싸움에 정욕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해서 돈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힘에 대해서 힘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있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원래 있던 나의 위치,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룸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공간을 오히려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해버리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의 뜻이라면, 신의 뜻이라면 아주 즐겨 말하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제가 이집트에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이집트에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버스에 치여도 인샬라 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인샬라가 신의 뜻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걸 아무 때나 형식적으로 인샬라 인샬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며 해석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신의 뜻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영역, 돈에 대한 영역인 거죠. 철저하게 이 부분만큼은 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인 거예요.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어떤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그분의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어떤 사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자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의 본심이 나온대요. 아무리 입술로는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돈 앞에서 자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어떤 영역만큼은 바리케이트를 쳐요. 돈에 대한 영역, 자녀에 대한 영역,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으로 막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안 돼요,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건 못해요 라고 하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 증거를 보여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너 예수, 네. 야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성공해야지.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한다며? 그럼 자녀들 다 잘 돼야지.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본성이 막 꿈틀대죠. 보란 듯이 그럼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정말 잘 돼서 저들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맞서셨어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다니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 무력하고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성공 때문에 무시당할 때 있고요, 물질 때문에 무시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정욕이 막 우리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해요. 보란듯이 막 갚아주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저들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욕을 정욕으로 되갚아주지 않으시고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오히려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그 밑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신앙이랑 상관없음.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들 다 잘 안 되고 남들이 동정하게 되어도 그 끝에 고통스럽게 죽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한국인들의 탈종교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댓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놓았어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행복의 영역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 영역을 침범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공간과 영역을 내 삶에 만들어 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도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학대를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부분에 막 그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막 성숙시키길 원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예 그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도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나는 안 변할 거예요, 나는 안 바뀌어요, 난 평생 이 모습 그대로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자라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늘 나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학대는요, 하나님의 뜻이 못 들어오도록 내 뜻으로 막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도 나를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시라도 내 신념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내 생각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대는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독단과 독선, 절망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 학대의 영역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못 바꿔, 하나님도 못 들어오셔 라고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케이트조차 뚫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수많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살았습니다. 상처와 절망, 자기 학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 5에,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에. 그래서 한낮에 가장 해가 뜨거울 정오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러 나오잖아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리세요. 겹겹이 쌓여있던 견고한 진 같았는데 몇 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몰랐던, 진짜 그 여인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 갈급함, 그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주변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 문제들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스스로도 바리케이트를 치며 살았던 그 여인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숨었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를 맛보라고, 이 은혜를 너희도 경험해 보라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려고 굳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한낮에 그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가신 거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만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충만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선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선은 나의 뜻이 아니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신념의 바리케이트를 다 걷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내 교만한 정욕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알고 있지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못함에 대한 핑계와 바리케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내요. 아, 나 시간이 없어. 내가 학원을 안 다녀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엄마 아빠가 다 공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온갖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한 번도 틀림없이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근데 우리는 나를 믿고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이기지 못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알면 행하라.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정욕과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정욕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이기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돈으로 갚지 말고 힘을 힘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이길 때 굉장한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돈으로 무시했어요. 근데 내가 돈으로 갚아줬을 때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통쾌함이 있죠. 그 통쾌함과 돈으로 나를 무시했을 때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겼을 때 얻는 은혜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를 충만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통쾌함인지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선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 안의 본질이 통쾌함을 더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통쾌함을 더 좋아해. 돈을 돈으로 이겼으면 좋겠어. 힘을 힘으로 이겼으면 좋겠어. 이번 한 주간은요, 다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세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믿음이 이겼을 때 얻는 그 은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